고린도전서 1장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영육으로 부활하신 후부터는 성령님, 지금은 은혜 시대다. 은혜로 오셨어요. 은혜로 지금은 부활하셔서. 윤정아,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은혜 시대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다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로 오셨어요. 지금 부활하셔서. 은혜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에 속지 마시고 이런 이단들에게 거짓 것들에게 말씀에 속지 마시고 이 말씀은 이대로만 보면 우리는 걸려 묶여. 근데 이 말씀은 성령님은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깊은 곳이라 통달하시니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죠. 그럼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보이죠.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깊은 곳이라 통달하시니까 음보였네. 저 땅속에 깊은 곳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보여주시니까 알죠. 성령님이 지혜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보여주시니까 알지. 내가 여러분이니까 더럽다, 뱀 속으로다, 귀신 속으로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한테 뱀 속으로다, 목사님들한테 뱀 속으로냐 귀신 속으로예요, 무당이에요, 중이에요 말할 수 있겠어요? 깊은 곳이라도 통달케 하신 분은 내 안에 성령님이시니까 말할 수 있지. 감히 지옥 가려고요. 감히 저 사람한테 마귀종이라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본 것만 이야기합니다. 보여주신 것만. 그냥 내 깨달음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말 안 해요. 주님의 영의 세계 데리고 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저 세계, 우리는 음부 땅속에 있고 이 땅 위에 육적인 땅이 있고 또 혼의 세계 땅이 있고 영의 세계 또 성산이 있고 천국이 있고 다 단계가 있어요. 단계. 여러분이 어디서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믿음 생활을 하는지 단계가 있어요. 아직 음부에서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음부 땅속도 계단 단계가 있어요. 땅속에도. 어디까지 올라왔나? 저 영혼이 어디까지 올라왔나? 예수 믿는다면서도 찬송 부르고 난 목사입니다 하는데도 소경이에요. 저 맨 밑에 계단에 앉아가지고 소경이니까 누가 와도 몰라요. 누구야 누구? 누가 왔어? 누가 왔는데 이렇게 떠들어? 누구야? 누구? 아직도 음부에 있는. 그런데도 뭐예요? 부흥사예요. 이런 단계 있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척척 하시는지, 은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처럼 척척 하시는지 여러분 이 영적인 관계를 보시고 정말 겸손하게 우리는 정말 두들겨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뭘 저기 하시면 툭하면 하나님이 하셔도 툭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신데 아니요. 마귀도 한다고요. 마귀 속에서 찬송 부르고 마귀 속에서 말씀 보고 마귀 속에서 예배 드리고 땅 속에도 예배 드리는 자리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자리 귀신에 쳐서 가장 마귀도 귀신도 여러분 목사 세워요. 사역자 세워요. 은사 세워요. 마귀들도 귀신도 너 목사해라. 그리고 가정하고 돌아다녀서 땅 속에서 올라왔고 제사인 것처럼 옷 딱 믿고 제사장 옷 입고 의젓하게 목사인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혀 낼름낼름 뱀 혀 낼름낼름 하면서 사로잡아요. 여러분을 잡아와서 음보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지 능력 줘서 병 고치고 뭐하고 여치 우리 예수님 영은 생명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생명, 영생을 주는 겁니다. 영생을. 여러분 아무리 이적과 교사를 향한다 해도 예수님 것이 아닌 이상은 마귀 거, 저 옛용 것이 지옥 갑니다. 지옥.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하셔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영을 성령세를 받으셔야 되고 그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제는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화돼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만 다니면 11조 생활했으니까 주일 지켰으니까 이걸로 해서 안일하게 여러분께
그렇게 예수 믿지 마시고 정말 두들겨 가면서 어디가 생명이 있는지 어디가 아버지의 택한 곳인지를 잘 분별하시면서 그 교회에 찾아가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여호와 이름을 두시는 곳이 어딘지 찾아가랬잖아요. 찾아가서 예물 드리고 찾아가서 예배 드리랬잖아요. 어딘지 잘 분별하셔서 항상 예물 드려라 뭐하라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에 속할 수 있는 기도해 줘라. 기도하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기 위해서 생명에 속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 마치 이 왕도 왕에게도 총독들에게도 세금의 일부분을 교회에다 드려라. 번제 드려라. 제사장이 뭘 요구하는지 교회에서 뭘 요구하는지 날마다 날마다 주례잖아요. 날마다 이 나라의 지도자 왕들에게 날마다 주례잖아요. 그래야지만 이 나라를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왕의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후손들을 지켜주세요 하는 이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사장이든 뇌인이든 백성이든 왕이든 간에 이 나라를 지도하는 총독이 간에 항상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항상 예물에 속하 있다는 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디로 가요? 제사장에 가야 된다는 것. 교회 가서 항상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서 제사장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 그 사람이 위해서 예물 드렸으니까 아버지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예물이에요. 예물도 드리지 않으면서 날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문제가 있는데도 죽을 병에 걸려서 있으면서도 집에 있으면서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당연히 목사님이 기도하죠. 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날마다 기도 드리죠. 그러나 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는 꼭 예물을 있어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잖아요. 예물을 가지고 오래전 드리래잖아요.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라. 소나 양을 드리라고 그래라. 11조를 드리라고 그래라. 이 말씀을 병케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이 강단에서 선포하라고요. 선포. 거름더미가 되는 여러분 자손과 가문은 완전히 저주. 거름더미가 되는 여러분 잘 분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 왕이든 제사든 뇌인이든 백성이든 간에 똑같이 지키고 똑같이 드려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헌금에 대한 분별을 좀 하시고 날마다 헌금에 얼마나 제가 많이 하는 나만큼 헌금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을까? 욕을 먹어가면서 헌금 이야기 안 하면은 저 사람은 뭐 참목자요. 어느 분이 그랬대요. 목사님 같은 사람이 한국에 있으면은 헌금은 믿음대로 드리는 거지. 믿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헌금 이야기도 안 합니다. 11조도 이야기 안 합니다. 자기가 믿으면 당연히 드리겠죠. 이렇게 설교하니까 와 목사님 같은 사람이 진짜 참목사네요. 진짜 참목자네요. 진짜 한국교회 목사님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어느 분 이렇게 댓글 올라왔더라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저는 그렇죠. 속으로 똑같이 소경이구나. 그걸 누가 원하죠? 헌금 드리지 마라. 드리지 마라. 누가 하죠? 내 안에 있는 욕심막이죠. 구원받지 못하도록, 죄사함 받지 못하도록, 문제 해결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예물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빈손으로. 너와 네 자녀들 빈손으로 나오지 마. 어린아이까지 할 거 없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여러분이 헌금에 대한 먼저 지혜를 받기를 원해요. 저는. 다른 지혜도 다 받아야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헌금에 대한 지혜를 받으셔서 영적인 눈도 좀 열려치고 집에 있는 귀신과 마귀 사단들도 빨리빨리 때려 죽여버리고 태워버리고 때려 부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오는 자가 되시기를. 이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물과 피를 짐승을 잡았지만 지금 우리는 예물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인지 예수님 이름으로 이루어져요. 그게 피잖아요. 피제사.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산제물이 내주셨잖아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산제물 내주신 예수님 그 피 산제물 주셨는데 그 헌금이 아까워가지고 못 드려갖고 뭘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이 드릴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이 드릴까? 고쳐주시면 어려운이 드릴까?
저 예물 안 받고도 여러분 약속하고 암 환자들 많이 고침받았어요. 그럼 드리는 헌금 드렸나요? 아니요. 세상 속담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강교해서 더러운 귀신들이라서 약속했어도 고침받아도 못 드려요. 딱 고침받으니까 아까워서 못 드려요. 절대로 못 드려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감사케 하라. 미리 드리라고. 미리 고쳐주시면 드릴게요. 해결해 주시면 드릴게요. 착각. 천만에. 여러분 귀신이 줘요? 안 줘요. 뭐 헌금 드린다고 저기 한다. 약속했다고 드렸다가도 막 줄이고 주고 이만큼만 드리자. 이만큼만. 자꾸 줄어들어요. 귀신 안 나가요. 미리 드려요. 미리 드리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게 빠르지. 고침 받으면요. 서서히 찔끔찔끔. 언제요? 나가요. 빨리빨리 해결해 주지. 빨리빨리. 절대로 안 나가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하신 목사님이 안 하신 목사님이 어디 계셔요? 날마다 기도드리죠. 저 하루만 몇 번 기도 들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 꼭 예물하고 같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서 귀신들에게 속지 말고 귀신의 영들에게 먼저 믿은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 주변 사람들한테 속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만은 잘 들으신 대로 순종하셔서 지키셔서 구원받고 축복받고 해결받고 있는 자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제가 예물을 안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은 다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여러분만 믿음이 있고 여러분만 저기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했어요. 안 받고 다녔다고 안 받고. 아예 밀어내고 다녔다고 밀어내고. 아예 헌금 안 드려도 돼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는데 드리면 안 돼요 하고 나 이렇게 거절하고 다닌 사람이라고 제가 2년 동안 여러분보다 못해서 내가 지금 계속 헌금 이야기하고 헌금 내가 욕심 부리려고 뭐 교회가 이러니까 뭐 교회 헌금 저기 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뭐 교회 헌금 떨어지면 부흥성이 하고 헌금 떨어지면 부흥성이 한다고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전 모르겠고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게 하려고 헌금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죄에서 빨리 나오게 해결받게 깨끗함 받게 이런 것들 마귀들 때려 부시려고 더러운 땅 고치려고 저 음보에서 건져 오려고 예물 드리세요. 많이 드리세요. 진하게 드리세요. 아깝다 할 정도로 드려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깝다 할 정도로 드리라고. 네 생명에 속한 거죠. 생명. 아깝다 할 정도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러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헌금에 대한 분별의 지혜를 받으셔서 그 저주에서 가난해서 이 더러운 귀신 속을에서 나오시기를 예수님 은혜 안에 들어오시기를 예수님 십자가 은혜 부활하신 능력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